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오래전에 이 빅토르 위고가 했던 이 한 문장이 오늘날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사실 어머니들은 정말 강합니다. 예전에 그 튀르키예 강진이 있었을 때 그때 아파트가 하나 무너진 것을 보고 구조대원들이 그 잔해 더미들을 하나씩 걷어치우는데 아시죠? 56시간 만에 18개월 된 아이가 생존해 있는 겁니다. 다들 놀랬고 그리고 감동했고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잔해 더미를 계속 치우는데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엄마가 18개월 동안 계속 모유 수유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1년 전인가요? 그 미국의 LA의 전원주택에 산에서부터 이 퓨마가 내려왔답니다. 야, 미국은 달라요. 산에서 퓨마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5살 된 아이가 그 정원에서 놀고 있다가 물려서 끌려갔죠. 근데 그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집에서 뛰어나와서 퓨마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맨손으로 싸워서 다른 구조대원들이 오기 전에 이미 퓨마를 제압을 해버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감동의 기적 이야기들은 지금도 신면 지면에 보면 대부분 엄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 엄마들은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누구 뭐라고 할 것 없이 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전사가 되어서 싸우시며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어머니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한번 좀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엄마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신도들의 어머니, 교회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도들의 어머니. 사실 이 말은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썼던 말입니다. 근데 자신이 먼저 한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에 키프리아노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했던 이야기였죠. 그것을 우리에게도 이 개신교의 교회는 무엇이냐 가르쳐 줄 때 신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교회에 오면 때로는 서로 맞지 않은 사람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좋은데 또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거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이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돌봄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도 희망의 공동체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날마다 또 기도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약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정말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두세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교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강한 공동체이죠. 우리가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잠시만요. 이스라엘이 평안해지자
또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합니다. 악을 행함에 다시 사사기의 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랑의 매를 대시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시자 또 체면불구하고 주님 앞에 염치도 없죠. 주님 앞에 또 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또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매를 대셨느냐? 외부의 민족이 아니고, 자, 순종도 제대로 해야 돼요.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 다 싸워서 내쫓으라고 얘기했는데 힘드니까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 죄의 뿌리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남겨뒀다가 이게 자랐어요. 가나안이 자랐고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고 철병거,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 900대를 준비해서 이젠 넘볼 수 없는 상대, 반대로 역전되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는 시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자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세요. 드보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드보라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연약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큰 승리를 이루어 갑니다. 교회를 좀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참 동화처럼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문을 계속해서 좀 보면 참 멋있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다른 얘기할 것 없이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 한번 좀 재밌게 살펴보면서 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또 생각해보고 꿈꾸고 같이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꿀벌과 사냥이 연합하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제 꿀벌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학대받고 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존경받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사로 세우세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고대의 여인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신망이 두터운지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여 또 존경받던 그녀를 사사로 세우시죠. 자, 성경도 이게 놀랄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한 절에 여자가 5번 들어갑니다. 여자가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선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종려나무 아래에 거해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진두지휘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드보라가 그만큼 말씀에 서 있는 사람, 기준이 분명한 사람, 다들 상담하고 싶은 존경받는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 꿀벌입니다. 꿀벌. 오늘 성경 말씀에 종려나무 아래. 종려나무 아래가 무슨 말일까요? 물론 종려나무가 있겠지만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꿀하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이 대추야자가요. 이게 이제 꿀이라고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고 꿀로 먹죠. 다시 말해 그 꿀나무에서 이 꿀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꿀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정의로 표현이 됩니다. 공의, 정의. 반대로 불의는 그래서 쓴 쑥으로 얘기하죠. 아모스서를 보면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어 내버렸도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꿀송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밌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참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기 시작하면 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선명해지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시원해져요. 그래서 꿀과 같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시 질서 있게 세워가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양분 있게 우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이 드보라는 그 진리에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공의롭게 재판을 해주던 여인, 그녀가 말하면 다들 거기에 순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공의만 있나요? 사랑도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5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엄마의 심정입니다. 하나하나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애완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저렇게 시달리는구나. 그런데 힘 있다고 하는 남자 누구 하나가 나서질 않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자 힘도 없는 이 선지자 드보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요. 자, 싸울 수 있는 장수를 딱 발견하게 하시죠. 바락 장군입니다. 자, 바락 장군.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번개예요.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락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선포해 주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말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볼산이라는 것, 다볼이라는 게 뭐냐면 채석장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이 채석장, 이 산에 가서 군대를 모아라. 그곳이 재밌는 게 또 이 지파들 접경 지역이에요. 이 군대를 모으기는 또 좋아요. 자, 그렇게 모아서 기손 강가로 이 시스라 병거들 모아와서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 너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다. 가서 싸워라. 승리를 쟁취해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 듣기는 좋죠. 그런데 믿음 없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실 거니까 나가라.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그래봐야 청동기, 농기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병거로 준비된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더니 이 바락이 갑자기 꽁지를 내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못 갑니다. 믿음이 없어요. 지금 번개가 꿀벌에게 자꾸 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한심하죠. 머뭇거립니다. 그걸 보고서 자, 나도 갈 거다. 그래, 내가 앞서 가겠다. 그런데 넌 기억해라. 너는 내일 그 영광을 네가 차지하지는 못할 거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인의 손에 파실 거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올라가서 결국은 대승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정말 제거해야 되는 이 장수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 꿀벌의 이야기를 지나 사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18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19절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아멘. 자, 야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산양입니다. 산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유입니다. 젖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유 이야기가 또 계속 등장합니다.
이 장수 시스라가 지금 지쳐서 상처도 많고 피곤한데 도망을 가다가 지쳤어요. 그러다가 아는 집이 나왔습니다. 헤벨의 집이에요. 겐 사람 헤벨의 집.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살면서 요 가나안의 왕 야빈과 친분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땅에 살면서 친분 없으면 장사가 되겠어요? 친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딱 보니까 저곳은 우리가 아는 집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대피합니다. 누가 찾으면 나 없다 해라. 그렇게 시키고 목이 마르다 물 좀 다오 했더니 헤벨은 없고 이 아내 야엘 산양이 있어요. 이 야엘이 물을 주지 않고 준비한 고급 음료예요. 이게 엉긴젖이라고 발효된 유산균 같은 겁니다. 이 우유를 단백질을 먹여요. 그랬더니 고온이 편히 잠에 들기 시작합니다. 자, 굉장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야일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그녀의 남편은 다시 말하지만 가나안의 야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겐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겐 사람,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겐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오래전 모세, 이 모세의 장인이 그 미디안 겐 사람인 겁니다. 미디안 이 장인, 다시 말해 이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 잡족이 같이 나오고 또 그리고 같이 싸우고 여리고 전투도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다 남방 전쟁도 같이 참여하고 목숨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뭐 그런 친분이 있을지라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끔찍하게 시스라를 제거하죠. 말뚝을 가져다가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의 관자놀이에 놓고 망치로 때려서 박아 죽입니다. 끔찍하죠. 이 여인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목숨 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 사사기의 영광,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들은 참 힘 연약했던 꿀벌과 산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성경 이야기, 이제는 좀 뭔가 풀려지실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문장으로 얘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벌과 사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구원하다입니다. 젖과 꿀은 굳이 비교하자면 공의와 사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가보십시오. 거기 무슨 젖과 꿀, 무슨 기름진 땅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기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기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인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고 다들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던 두 여인이 또한 하나 되어서 귀한 승리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글을 보다가 오늘날 교회와 텔레토비의 공통점 이렇게 쓴 글이 있었어요. 텔레토비 다들 아시죠? 오래전 캐릭터인데 있어요. 애기들 모습으로 이게 엉덩이 기저귀한 것처럼 크고 항상 여기 텔레비전 배에다가 놓고 다니고 이름도 좀 기억해요. 뭐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이게 있습니다. 넷이 다녀요. 그런데 이 텔레토비와 오늘날 교회가 뭐가 공통점이 있나 봤는데 나름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로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텔레토비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얘네들이 자라질 않아요. 매번 애기예요. 성도들도 오늘날 보면 그렇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또 관심 안 가지면 우린 토라지고 항상 어린아이예요. 자라질 않죠. 말씀을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들은 항상 웃기만 한다. 텔레토비는 매일 모여서 웃고 아이 좋아만 합니다. 계속 아이 좋아만 해요. 뭐가 그렇게 매일 좋아요? 근데 아이 좋아해요. 슬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갈수록 서로들이 웃고 떠들고 교제하는 건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서로의 아픔을 몰라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줄 모르고 그 아픔을 돌아볼 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텔레토비 세 번째 뭐냐면 더 이상 멤버가 늘질 않는다. 항상 4명이에요. 교회도 요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명했을 때 그때 한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한 자작곡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제 또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제 발견했는데 그 이설아 씨가 불렀던 노래였어요. 담담하게 엄마로 산다는 것은 가사가 이런 겁니다. 늦은 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엄마가 말한다. 밥은 먹었니? 그러나 피곤해서 잘래요. 퉁명스럽게 말하고 곧바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곧장 다시 문은 열리고 들어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나처럼 소녀였을 때가 있을 텐데, 엄마도 나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을 텐데, 사랑받고 싶었던 그런 여인이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엄마는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프지 말아라. 그거면 됐다. 아프지 말아라. 그거면 됐다. 이게 엄마들 마음이죠. 사랑받기에도 충분한 자신이 모든 이제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그것도 부담스러울까봐 항상 한 걸음 뛰어서 늘 눈치 봐주고 그러면서도 아프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주는 이게 엄마 마음이죠. 그곳이 가정이죠. 사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전에 그 양화대교인가요? 그 노래 보면 우리 아버지 무슨 택시 드라이버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성도님들, 바울 사도는 교회는 사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다. 서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아비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아비의 심정 그리고 하나 되어 어미가 또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분명히 서야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이 있는지를 돌아봐 줄 줄 알고 끌어안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것.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참 녹록지 않지만 오면 충전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또한 세상에서 또 악과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함께 우리 말씀으로 분명히 서되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공의와 더불어 사랑으로 다스림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별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참 이 동화 같은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말씀대로였어요. 바락 장군이 딱 올라갔습니다. 가서 군대를 데리고서 내려가는데 여호와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 4장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만 봐도 대충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싸우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손강가입니다. 자, 기손강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 다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기손강이 뭘까요? 기손강은 사실은 평소에는 강이 아닙니다. 참 독특하죠. 건기에는 그냥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왜 강이라고 할까요? 비가 한번 쏟아지면 그곳이 강이 됩니다. 와디라고 해요. 그런 곳이 기손강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대. 그리고 바락 장군, 또 이름도 번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움직인 거예요. 시끄럽게 움직였어요.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등장하자 이곳이 갑자기 강이 범람하면서 온통 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들은 준비돼서 대열을 이루고 왔는데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바락이 보자마자 이건 끝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 발이 묶인 사람들, 거기서 혼비백산한 사람들, 가서 그저 그냥 사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다 처리하고 쫓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 성경에 보면 바로 이 포구의 전투, 그리고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가 들어간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승리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번개를, 무슨 별들을 움직입니까?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린 연약하지만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함께 그 이름 붙들고 교회는 만민이 서로 다르지만 모여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때에 많은 공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공급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더 힘 있는 곳 많습니다. 돈 많은 곳 하면 교회보다 기업들이 돈 더 많아요. 지식이 있는 곳, 교회보다 어떤 대학 공동체들이 더 지식이 있습니다. 연구소들이 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때그때에 필요한 좋은 은총들을, 그 보급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미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왜 군사 최강국입니까? 그 군인들이 체격이 좋아서 러시아가 더 좋을 겁니다. 그들이 뭐 지식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군사 최강국 하면 미국이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강국, 선진 군사 강국은 보급이 좋은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곳이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돈 있는 곳 있죠. 그러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걸 주셔서 교회는, 그리고 작은 교회,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승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도 가는 곳마다 비가 내립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휴가 때 여행 가면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 이번에도 선교 가서 쉬는 시간에는 좀 공원도 좀 가봐야지, 일주일 내내 폭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저를 뭐라고 합니까? 뭐 날씨 빌런이다, 무슨 뭐 미스터 스프링쿨러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비가 내려요. 근데 중요한 건 비 내린다고 다시 말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좋으면 그 비는 단비지만 타이밍이 안 좋으면 그 비는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필요한 그 무기를 주시는 것, 이건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뉴욕의 터버너클 교회 담임하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할렘가에서 대단한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냥 거리에, 오늘같이 7월 달이에요. 태양볕이 뜨거운데 갑자기 마음에 캐롤송을 불러야 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캐롤송? 그냥 막 부르고 싶더래요.
그래서 한참 떠들면서 뭐 징글벨 징글벨 했습니다. 캐롤을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뒤였는데 어떤 한 성도가 새로 온 거예요. 새로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좀 기도받고자 이렇게 오게 됐다고. 그래서 얼만큼 심하시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거리를 걷는데 이 여름철에 징그벨이 들렸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들려서 이게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 말기 증세다. 이건 끝났다. 싶어가지고 죽을까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성도님들 정말 세상에서 불필요해 보이는 것도 타이밍에 맞으면 그게 또 무기가 됩니다. 성도님들 무엇보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무기 기도의 권세를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큰 승리를 맛보며 그 영광을 또한 누리며 나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우리 이 귀한 은총들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세상에는 힘 있는 곳 많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돈으로 승부하고 뭐 힘으로 승부하고 뭔가 법으로, 세상 법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뭔가 지식으로 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훨씬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 우리 교회에 세속화의 물들이 들어오지 않고 거룩을 지켜내는 거, 이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치유하는 거, 이게 우리 힘으로 될 일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우리 교회는 세상 무기, 그건 사탄이 더 전문가예요. 사단은 더 많은 게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승부하면 반드시 믿음은 먹히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무기, 하나님이 주신 비밀 병기를 써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보이지 않는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단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사단은 모릅니다.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거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그거 이해 못해요. 그러나 서로가 다르지만, 불편하지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끌어안고 함께 울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공동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하나 되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인 겁니다. 마귀는 기도를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 커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거나 회개도 모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 비밀 사인, 우리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는 좋은 무기들을 항상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 작은 교회 가정들이요, 우리 드림교회, 또한 이 우리가 기도하는 한국교회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